이 시간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100일수록 13페이지입니다. 10절부터 20절 끝절까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나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10절부터 그 땅의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그 뒤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람에게 말하되 내가 하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자기이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무리가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이니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배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고기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무리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입을 명하되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을 했고 그렇게 믿음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이 되었다고 해서 믿음의 삶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완성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위기와 고난과 기근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겪을 때 순수해지고 역경을 만났을 때 강해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가 자라는 과정과도 거의 비슷합니다. 때로는 병치레를 하고 또는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이 아이가 자라면서 알게 됩니다.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른으로서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와 좌절과 거절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그 뒤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죠. 도중에 잠시 이 방향을 잃은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곳이 바로 하란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 계속 같이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브라함은 순간적으로 당황을 했습니다. 이곳은 살 수가 없는 땅인데 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시면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을까? 반대할 우르에서는 충분히 잘 살 수도 있었는데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잠시 애굽으로 피신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무서운 믿음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네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애굽으로 가려고 한 아브라함의 생각은 잘못되었던 선택이요 인간적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자기만의 그럴듯한 생각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의 벽에 부딪혔을 때 기대했던 말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럴듯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는 다른 것입니다. 비슷하다고 진짜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감이 떠올랐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상식과 이성과 경험과 의논하지 않고 말씀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환경에 따라서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변하는 이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근이 있어도 절망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꼭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여러분 교회 생활이 어렵다고 목표를 바꾸지 마십시오. 고난이 온다고 해서 궤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믿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것이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위기에 부딪혀서 너무 급한 나머지 자기 생각과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깊지 못했던 것입니다. 애굽으로 잠깐 피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생각을 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요 둘째는 자기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인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불안과 두려움, 나쁘고 불리한 생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 그가 이렇게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을 때 또 하나의 이제 위기를 그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이 그렇게 깊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애굽에 가까이 갈수록 불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자랑스러워 보이지만 반면에 불안하게 되면 모두 다 도둑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불안한 마음에 아내마저 다른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왕이 탐낼 정도로 아마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평소에는 자기 아내가 예쁜 것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이 불안해진 후에 아내 얼굴을 보니까 정말 생각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예쁜데 다른 남자들이 내 아내를 탐내기는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내가 예쁘다는 생각이 이제 발달이 되어서 다른 남자가 자기 아내를 데려갈 것이라는
불안이 찾아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아내를 빼앗아가려면 나를 죽이겠지 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그저 일어난 것뿐입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극대화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미래가 복된 것이고 또 분명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불안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순식간에 믿음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때 불안이 찾아오고 그 불안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 때문에 갑자기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문제를 느꼈고 그러자 마음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으로 이제 내가 살 수단과 방법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택한 방법은 그게 옳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 13절을 통해서 불안과 두려움은 거짓말을 낳는다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뭐라는데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굉장히 그럴듯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인 것뿐입니다. 엄밀하게 따져서 친척 관계로 보면 아브라함의 사례는 아내 사례는 원래 아브라함의 누이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는 어머나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누이라고 속이자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첫 여행부터 좌절과 실패를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봐야 합니다. 기근을 만나고 고통을 겪고 손해를 보고 위기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실체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근은 우리를 위기 앞으로 끌고 갔지만 우리의 믿음을 진실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신이 아름다움을 봤고 아마도 애굽에 이르기 전에 아브라함과 아내는 서로 거짓말을 맞추는 말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애굽에 도착하자 아니라니까 우려된 상황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사례가 자기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면 염려와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결론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의 대신들이 사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되었을 것을 자꾸 자기 누이라고 하니까 바로의 대신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우리 왕의 후처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의 후처로 추천을 했던 것입니다. 15절에 말씀입니다. 바로의 공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리니라.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에게는 그 여인이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고 충분히 말할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대로 말했다면 아내를 빼앗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자기가 놓은 것에 그만 자기가 걸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정함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이 떠나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가서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는 그때까지만 해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지 않은데 그렇게 하기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기근입니다. 이 기근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으면 가나안 땅에 그대로 그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당장 내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최대 약점은 기근과 고난 속에서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행복하고 편안하고 쉬운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대부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없겠으면 성공을 추구해 왔지만은 남은 것은 가서 보면 결국 허무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가 그 입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실패하고 실패하고 남편을 도왔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하셔서 이 위기를 막아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먼 훗날 사레의 몸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야 하기 때문에 분명하고 연약하지만 그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복주시기로 원하셨던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바로는 어떤 면에서 억울합니다. 그가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된 바로는 오히려 피해자인 것입니다. 17절에 단결하게 된 것은 두 번째 놀라운 메시지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포기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 말씀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하여 내게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당하는 수치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가 참피를 당하고 오히려 야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버리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다라. 이제는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생하고 수고만 실패했습니다. 남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국은 우리가 다 원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과 기근을 이겨낼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피해가면 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해를 보고 그 자리를 지키면 모든 사람이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요 복된 길입니다. 제일 안전한 곳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고 순종의 길을 가는 자는 평안이요 복된 길이 열려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